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성경은 역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경은 약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한번 성경은 약속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눠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 이야기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거니?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약속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들이 어떤 책을 볼 때도 그 책의 제목을 보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들이 제일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이야기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약속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들이 요즘 생각하는 이런 거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중에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과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그림처럼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체결한다. 우리식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언약을 체결한다,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그냥 원문에 있는 이야기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카라트, 페리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언약을 자른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을 벤다, 자른다, 언약을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약을 나누어, 언약을 잘라 우리식으로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주 가슴에 딱 와서 닿을 정도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말이죠.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언약, 약속, 계약, 조약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계약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계약을 맺을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와 누가 계약을 맺는다. 요즘도 집을 사고 팔 때에도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집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는다고 할 때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론 여기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죠. 사람이 개와 계약을 맺지는 않죠. 계약을 누구와 내가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와 동등된 존재로 여길 때만이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운다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그저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러한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셔서 그와 함께 계약을 맺는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과 계약을 맺는다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이 아주 고귀한 존재,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 그와 계약을 맺는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언약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을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대상으로 여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는 계약의 내용이 있죠. 계약을 하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아도 몇 평짜리 집을 얼마에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판다, 이러한 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 내용을 어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서 중에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뭔 거니, 계약서만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 거니, 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 실컷 작성해 놓고 그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면 그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의 종이 쪽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을 때는 이 계약 내용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증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그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부씩 나누어 갔죠. 요즘은 종이가 흔하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계약 내용을 기록하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서 나누어 가져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이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표시가 필요해요. 계약을 했다고 하는. 계약해놓고 요즘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말로 계약해놓고 전화해가지고 서로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실컷 해놓고 나서도 어떻게?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되게 곤란함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옛날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는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 더군다나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한 이 약속이 틀림이 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약하면 종이에다 쓰고 도장 찍고 쉽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이 계약을 한번 체결하려면 되게 엄숙한 의식을 행하게 돼요.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 옛날의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던 땅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고향도 버리고 내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땅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오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저 하늘의 별들을 세봐라. 셀 수가 있는지.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후손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자식 주시겠다고 한 거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어 이렇게 하고 순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7절에 가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것은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끌어낸 거다. 내가 지시한 땅이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는 말이 8절이에요. 그가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명령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지금 그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다 쪼개라고 그래. 쪼개. 여기서 쪼갠다는 말이 언약을 맺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어떻게 해요? 짐승을 가운데를 쫙 이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놔뒀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는데 네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400년 동안 섬기고 난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들이 갖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횃불이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아까 쪼개놨다고 그랬잖아요. 염소도 쪼개놓고 소도 쪼개놓고 순양도 쪼개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죽여서 갈라놨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 사이로 어떻게 해요? 횃불이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뭔 거니 지금?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행하시는 언약식이에요. 지금 내가 너한테 한 그 약속을 어떻게? 지금처럼 뭐 종이로 글로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 이 횃불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 상징으로 쪼개진 사이로 이 횃불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 짐승을 쪼개놓고, 원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니요? 짐승을 쪼개놓고, 예를 들면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못 지켰을 경우에는 이 짐승이 이렇게 쪼개져 죽은 것처럼 약속을 어긴 자는 죽게 된다. 그런 의미로 약속을 한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약속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확실히 너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다. 그 의미로 어떻게? 짐승을 잡아놓도록 하고 그 사이로 어떻게? 횃불이 쭉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언약을 자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자른다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은 이렇게 그냥 뭐 말로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로가 상호간에 한 약속,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죽어도 좋다는 거. 저 짐승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담보한, 생명을 담보하고 이 약속을 맺는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하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지층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이 약속의 보증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한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든지 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신 거기 때문에.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짐승의 생명, 짐승의 피를 담보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언약식을 행하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니? 피 흘림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피 흘림이 있어요. 17장에 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시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도록 한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남자의 생식기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종이로 쓸 수도 없고 뭘로 남겨놓을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 사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도록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언약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막 살아요. 예를 들면 막 이방인들처럼 살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과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너희 몸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것이 이 언약 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잘 못 지키고 이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하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뭐 하나님이 생명을 담보해서 하나님이 피를 담보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하자 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자꾸 공수표를 날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해도 안 믿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과 믿음은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꾸준히 잘 지키는 그런 친구들은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신뢰할 만한 친구야, 이렇게 되지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저 친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또 약속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도저히 이건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지키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고 약속하시고 지키고, 이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도 어떤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수많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과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확실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런 체험이 이제 줄어들고 잘 없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기의 체험을 중심으로 믿음을 구축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큰 체험이 없더라도 내가 무슨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대가 바뀔수록 더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할 거냐? 과학적인 설명, 세상적인 이런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갈 건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이전을 말하는 거고, 신약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이후의 내용이, 인간에 대한 신의 구원의 계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연대적인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특성에 맞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냥 우리들이 그냥 쉽게 하는 이런 약속,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 약속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약속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짐승이 어떻게? 쪼개져 죽은 것처럼, 서로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피를 흘리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담보하면서 맺은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고 성경 원문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고귀하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들이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우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확증할게, 저걸로 할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목을 걸고 약속을 이거 지킨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분명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피조물인 이 인간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단순히 문학이나 역사나 과학적인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나에게는 그 약속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보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허락해 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